그냥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좀 같이 보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혜롭게 산다, 지혜롭다. 여러분 능숙한 처세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좋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많다든지 여러분 그런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대처하는 탁월한 순발력 막 이런 거. 예. 여러분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를 보면요. 여러분 잠언 묵상하고 계세요? 네.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예. 잠언서를 보면 여러분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게 잠언서의 주제인데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 또 교훈집 같이 그냥 잘못 이해하면 이제 여러 좀 처세집 같은 이럴 하여튼 이렇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격언집 같은 이런 느낌을 한편으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에 등장하는 이 많은 교훈들은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언어 생활, 말이라든지 아니면 성실, 또 지혜와 어리석은 자, 하여튼 이런 몇 가지 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말만 보더라도요, 잠언서 어떤 부분에서는 침묵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적절한 말이 좋은 거다.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말을 하되 적당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요. 어리석은 자를 훈계라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어리석은 자는 훈계하지 말아라. 왜? 너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 봉변 당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저는 요즘 제가 잠언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잠언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제가 또다시 매일 성경 그 어떤 진도에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잠언 묵상하면서 참 풍성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게 절대적인 이 잠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잠언 자체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지만 이게 그때 또 상황에 따라 이 적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참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지혜와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 인사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게 지혜인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럼 다른 건가요? 우리는 그럼 두 가지 진리가 있는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각 책마다 약간의 그 강조점이나 이런 포인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분명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좋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그냥 아주 흑백 논리로 딱 얘기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낀다? 좀 모호하잖아요.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살리는 사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원어에서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게 기회를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주인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에서 볼 때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실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잖아요. 혹시 피부로 와닿는 분이 계십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그냥 뭐 좀 경제 용어 같고 아니면 그냥 어떤 그들만의 어떤 사용하는 언어 같고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뭐 수십억, 수백을 어떻게 만져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달란트는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의 개념입니다. 그 주인이 종들한테 맡겼어요. 큰 돈을.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 맡긴 돈을 가지고 하여튼 활용을 해서 그걸 불리는 사람. 근데 반대로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땅에 파묻어두는 사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살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낭기라는 것은 돈놀이를 해서 낭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생과 생명과 그 삶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허비하는, 그냥 땅에 파묻어두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볼 때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소위 말하는 자기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자기 철학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근거하는 이게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제한된 지식, 제한된 경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뭘까?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17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해놓고 그리고 18절에는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이 특징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선택이 아니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단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은 사랑해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물론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들어주는 거지.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니까 다 들어준다? 그건 아니죠. 합당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들어주되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럼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사랑한다 해놓고 어떤 얘기를 하든 별로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성령 세례는 또 성령이 내주하심은 하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혹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라는 것은 약속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의 이루어진 사실로 얘기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너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받아라.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면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기분 나쁘면 가셨다가 또 그냥 그냥 하루만 유유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우리 속에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중에 막 소멸되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요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말이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현상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물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지만 여기는 꼭 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제 술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술의 특징은요. 글쎄요. 이렇게 한두 잔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이 술이 우리를 그렇죠. 이끌어갑니다. 또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술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술 취하면.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면요.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현상. 자기만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술 드셨네. 나 안 먹었다니까. 뭐 이렇게 자기만 모르고 자기만 부인할 뿐이고 주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술을 먹으면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근데 그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술을 먹었는데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표시가 안 나는 사람. 주위에서 막 권합니다. 계속. 쟤 뭐야? 난 이제 얼굴 빨개진데 쟤 그런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혹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요. 이 술 취하는 것과 이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술이 들어가면 술이 우리를 막 이끌고 다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딱 주위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표시가 나듯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표시가 날까요? 눈에 도끼가 사라지고 말이 온유하고 진실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표정도 밝아지고. 여러분, 저는 사람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쁘고 뭐 덜 예쁘고 글쎄요, 그런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은, 그 사람의 이미지는 생김새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우리 오늘 말씀에 빗대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온화하고 밝고, 여러분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햇빛에 얼굴이 좀 타기도 하고, 저는 막 축구 때문에 막 이 얼굴이 탔다고 하면서 제 아내는 저를 바보 축구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뭐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정은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 표정은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고 인생의 결과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얼굴이, 표정, 우리의 말.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은요, 말의 색깔이 있고 말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투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큰 소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나지막한 소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투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나쁜 것이고, 그냥 조근조근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고, 이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든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말의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냥 무조건 뭐 듣기 좋은 말, 그냥 아부성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참 격려가 있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말들. 그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왜? 이 말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내면.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외적인 현상들입니다. 외적인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19절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좀 애매한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말들이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요, 그걸 진행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이 명령형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분사로 어떻게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서로 복종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지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요즘은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는요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원칙입니다. 서로 원칙. 서로 복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외적인 현상들 우리가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배 시간에 꼭 찬양하는 이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평소 찬양하세요? 평소에 어떤 흥얼거리면서 노래하세요? 그냥 꼭 찬양 시간에만 딱 찬양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십시오. 흥얼거리든지 아니면 뭐 여건이 되면 뭐 소리를 내든지 뭐 그것도 여건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버스 안에서 막 찬송 자기 부르고 그런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냥 속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좀 뭐 짜증나는 일도 있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다르게 늘 원망 불평만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교회를 잘 다닐는지는 몰라도 정말 혹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참 어린 신앙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반대로 성숙한 신앙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없어서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났을 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네. 오늘도 하루 살아야 되나 이거 진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같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일어날 때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짜증난 하루를 또 만약 그런 소리를 안 했지만 만약에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규빈이 가비니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부모 가슴에 대못 받는 거 쉬워요.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라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며요. 근데 이날 오늘도 피곤하게 그럼 우리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더럽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스케줄이 좀 힘든 좀 하여튼 좀 성가신 이런 일정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게 새 힘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뭐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일은 좀 담대함으로. 그리고 피차 복종함.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기 주장을 일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철학과 자기 소신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나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겸손이에요. 저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아주 참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지혜로 경험도 많은 분이시지만 자기의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압니다. 그냥 귀로만 대충 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말이 합당하다고 싶으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이렇게 가지고 있던 기존의 뭐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도 수정할 줄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보입니다.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 할 말만 온뜻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듣는 것 같긴 한데 별로 경청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대화만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한들 나는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게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이 옳지 않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의 얘기도 맞을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이나 태도를 가질 수도 있구나. 라는 태도가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 좋나요?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겸손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겸손한 것은 이 뭡니까? 자존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 분명한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교만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요 세 가지 현상들을 동반하는데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리고 피차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 대잔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십시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은 매일같이 매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충만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애쓰시길 바라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배 때도 찬양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 예배 때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십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더욱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